사랑하는 예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레벨 1으로 다시 하향 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 저희들의 얼굴을 좀 더 기쁨으로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자유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을 설교 말씀 들으시기 전에 찬양도 하시고, 또 다 말씀을 한 2번 정도 정독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말씀의 제목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라는 건 이제 광야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 신명기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내용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네가 옳은 대로 했지만 거기 가면, 가나안에 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저마다 제멋대로 하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천국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구원 그리고 그 천국, 그걸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 천국에 가고 싶고 구원을 맛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원한다는 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거겠죠. 근데 이제 이 자유가 무슨 자유냐 하는 거죠.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고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거였다면 이제 이 시간에 그 꿈을 깨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죠, 남자 여자가. 근데 왜 결혼하냐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랬죠. 근데 그 행복이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예요. 남자는 이제 여자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도구로 남자가, 그리고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길 원하는 도구로서 여자가, 그것이 이제 목적 도구가 되면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착각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천국이고 구원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해야 결혼 생활이 되겠죠. 누구 한 사람이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마침내 자유가 생기니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구속, 예배드리지 못하는 부자유함에서 벗어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한 가나안 땅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누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육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혹은 구원은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간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는 아무 공로 없이 먼저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아무 공로 없이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신의 뜻을 즐겨 순종하는, 즐겨 행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소견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절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얻어서 주셔서 가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의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족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우리 사람들과 같죠. 부와 그리고 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기쁨, 이것이 그들의 삶의 원천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가나안인 것이죠. 자, 아무튼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면서 하나님 위에 신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신은 있는 신, 존재하는 I am who I am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이죠.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돈이죠, 뭐.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이 무슨 신일까요?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있었던 열망은 뭐냐면은 바로 쾌락입니다. 이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신이 바로 아세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뭘 하라 그래요? 거기에 자녀를 바쳐라. 너의 무엇을 바쳐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네가 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 하고 그것을 신으로 삼아서 섬겼단 말입니다. 다들 원하는 게 돈이 많아지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그곳이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어디든 막론하고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자기의 소원을 빌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 소원하는 것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은 이런 걸 들어주질 않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연히 들어주지 않죠. 돈을 하나님이 주겠다, 너에게 쾌락을 주겠다,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고 자기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걸 파멸하며 헐며 깨트리며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싫다, 다 없애버려라. 뭐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옆에서 살짝 보고 안 하면 되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고 그 이름 자체를 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파멸하며 헐며 깨트리며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는 이것 중에 한두 가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죄는요, 대적하는 것이지 놔두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내 주변에서 박살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뭐죠? 내 의입니다. 내 의가 살아있으면 이 우상들과 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바알을, 아세라를 세우고 하나님 몰래 이것들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없애버려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7절 말씀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상은 내가 즐겁죠. 특별히 이제 쾌락은 나 혼자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즐거움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이웃, 더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노예까지 같이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고 레위인까지, 성역을 감당하는 레위인까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싫어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편되어서 하나님의 분노에 같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정말 멋진 식탁 공동체가 되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소견은 내 의에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의라는 것은 옳다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꺼려하고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잘못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이 내 의는 옳다고 여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숙이기가 힘들고 내가 맞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거 바로 내 의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찍어서 불살라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내가 택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한 장소를 정하고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11절만 있는 게 아니고 13절에도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에도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8절 말씀에도 택하신 곳이 또 나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이 말씀을 요즘 우리 삶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좀 가기 싫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왜 또 굳이 가라 그래? 뭐 이렇게 말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정말 내가 내 취미나 내 성향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잘 맞춰주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너무 쉽게 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선호하는 곳은 내가 가서 예배도 드리기 쉽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택했어, 그 장소로 가. 요즘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선 예배 드려도 된다, 뭐 그렇게 이거 개념을 오해해서 풀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초점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편리하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곳을 선호하지, 그게 아닌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참 가기 싫어하거든요. 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43장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보고 우리는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 싶다,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바벨론에 차라리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랬는데, 너무 겁먹고 애굽으로 가면서 예레미야 예언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게 사람의 본심인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도록 내 의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곳으로 내 자리를 뜨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2장 말씀 이제 후반부에 보니까 23절, 24절, 25절 말씀에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육식을 허용하고 정결한 동물을 먹는데, 그 중에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3절, 그러나 그 피는 먹지 마십시오.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므로 여러분이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24절, 여러분은 그 피를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십시오. 25절,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 뭘까요? 왕족들이 멋진 옷을 차려 입는 것과 같습니다. 형식을 갖추어서 참 오랫동안 옷을 입잖아요. 좀 불편하겠지만 왕의 자녀라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뿌듯함일 것이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정말 멋진 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도 이 예배에 함께 한다는 특별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건강 위해서 안 먹고, 건강이 좋아지니까 먹고,
그런 내 취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 변화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와 기름이 뭐 먹기는 되게 좋지만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그랬어 하고 자꾸 내 취향으로, 내 것으로 자꾸 그걸 가져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취향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왕족으로 산다면 그에 걸맞는 옷을 입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뭐로 구별합니까? 옷 입은 것으로 구별하는 거죠. 근데 그 옷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는 건 있지만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정확한 모습들,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정말 주를 위해 안 먹고 주를 위해 먹는, 주님 취향 때문에 먹는 사람으로 바꿔주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사람이 짐승의 피뿐 아니라 기름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모두 다 땅에 쏟아낸 뒤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피와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내 몸에 해로운 것, 해롭지 않은 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는 먹어도 뭐 별 문제 없던데요, 이런 건 먹는 거예요. 내 몸하고 연관된 거죠. 체질과 취향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하고 이 명령을 이해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은 듣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은 듣는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